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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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2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꿈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주셨던 그러한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제가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된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 부대는 이제 김포의 한 포병 부대인데 대대급 이제 부대였기 때문에 교회는 있었지만은 부대에 상주하시는 군종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군목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만 이렇게 민간인 목사님께서 은퇴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만 오셔서 설교로 예배로 이렇게 섬겨 주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빼고는 다른 모임들은 전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06년 그 부활 주일을 앞두고 그 토요일 밤에 제가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좀 은혜가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 주일 새벽에 내가 나라도 좀 가서 기도를 좀 하고 혼자 좀 예배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군대 안에서 뭐 이렇게 밤에 경계 근무를 나가지 않고서야 막사를 떠나서 뭐 교회가 영내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사를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서 칠판에 제 군번 이렇게 이름을 쓰고 교회를 갔습니다. 텅 빈 이 교회에 가서 혼자서 막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3장에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보시면 10절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고 있었는데 마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셨어요. 정말 그 사로잡힌 민족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후로 종종 제 자신의 어떤 한계나 또 제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게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막 이런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 아직 뭔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 그래도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건 좀 싫은데 그래도 선교지 가서 죽는 건 좀 두려운데 이런 좀 세상적인 마음 때문에 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가끔씩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 그 부활주일 새벽에 주셨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한 되새김질을 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장 11절 말씀은요 제 어떤 인생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좀 특별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하나하나 각자 자기의 그 은혜들을 막 나누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어쩌면 내 그런 인생 말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움직였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니까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이 참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는지를 한 3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이사야의 고백이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을 본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이 유다의 왕인데 이 유다를 굉장히 이 국제적으로 위상을 좀 한껏 올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라는 사실이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흥을 안겨줬던 꽤 훌륭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먼저 군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가 사실 이 나라 저 나라 멸망시키고 굉장히 큰 횡포를 부리고 있었지만, 이때의 이 우시야 이 왕은요, 그러한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승리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종교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시야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가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 정리해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요, 군사적으로 꽤 힘이 있었고 종교적인 어떤 부흥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요,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데 자신이 직접 이 분향을 하려다가 이 제사장이 말릴 때에 그 손을 쫙 뿌리치거든요. 그때에 이 우시야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의 말년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침체기, 암울한 시기가 오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훌륭한 이 군사력을 보유했던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사후에 이 남유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좀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청명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많이 막 싸우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섬기는 일꾼도 너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가람 목사 네가 가 라고 딱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한번 손 들어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사실 굳이 이렇게 내가 손을 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마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할 때요,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누가 기도하나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그 말씀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밝힐, 하나님은 그 귀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그 작은 불이라도 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의 시기가 바로 그런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작은 불을 들고 나아가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이사야의 그 응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부르심은 물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이런 거창한 어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어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성도로서의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죠. 때로는 헌신된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시고 한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시고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섬기는 봉사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방의 모든 회원분들이 정말 어두운 이 시기,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 시기를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의 또 이 응답이 참 또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평소에 좀 욕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막 부인하거나 세상적인 말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을 리가 만무하죠. 단지 그는 자신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합당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본성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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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은 바로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자기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로 날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비천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연약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정말 이 불을 상징하는 이 숯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태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의 은총을 믿으며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바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직분을 받겠다고, 또 섬기겠다라고 우리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사실 저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이며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은총을 믿고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이사야의 고백이 참 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사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된다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 정말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10분의 1이 남아도 그마저도 황폐해질 때까지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때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가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들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은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게 되어지고요, 이사야를 미워하게 되어지고요, 반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더 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자신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부흥을 평가할 때가 있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교회당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삶을 평가하자면 이사야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이사야를 따르지 않아요. 등을 돌리고 미워하죠. 왜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사역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사역의 스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삶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너 안 하면 나한테 혼나, 너 죽어.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세요. 물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힘들 때에도 때로는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한 아들은 아들들에게 너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맏아들은 네 아버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네 라고 응답은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라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서 이 포도원에 가서 순종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지만 또 내 마음을 치고 복종시킴으로 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또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한 군병이 그때에 한 사람에게 너가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강제적이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훗날에 이 시몬의 이 두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일꾼들로 자라났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내 부족함 때문에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일들이 너무 힘들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방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고 많은 이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그곳에 나를 향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내가 부족해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